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오늘 좋은 습관, 멋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흔들어줘야 될까? 그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요람을 타고 그네를 하고 또 그 침대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무중력 상태, 그 물속에서 9개월 동안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탄생되어도 이렇게 흔들어줄 때, 내가 엄마 품 안에 있구나. 엄마가 나를 지금 안고 있구나는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행동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텔레비를 켜놓고 자야지 잠이 와요. 그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더듬더듬 리모컨을 찾아요. 습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자매님들인데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꼭 입을 벌리고서 그렇게 꼭 그래요. 그 왜 그럴까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말끝마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내가 쉬어봤더니 한 30번 하더라고요. 자, 이 교육이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먼저 밴 습관이 나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들여주면은 그 습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 좋은 습관대로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핀타우스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습관은 나를 다스리는 폭군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습관에 대해서 업보라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랐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에 따라서 하셨다. 기도도 몸에 배워놓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데 이 행동에만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도 습관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과거 지향주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드는 것, 그 모든 것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하나의 근성이에요. 문화보다도 이제는 뼛속에 들어가서 박혀있는 그런 근성으로 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발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수도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왜?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항상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는 물리학자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가 또 운동 제3의 법칙까지 다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1의 법칙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들고 서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서 있으려고 들 그런 법칙입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킥 쓰면은 이 발은 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차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이 몸은 가고 있었던 속도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 갑자기 급히 출발하면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성 법칙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은
뭐 배가 고픈 것도 하나의 어떤 먹던 사람이 배를 줄이니까 그것 때문에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욕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에 의해서 계속 먹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헛헛하고 굉장히 입이 궁금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 금식이 효과 중에 금식을 이제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입에다가 뭔가를 넣고서 먹는 거예요.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니까 얼음 같은 것을 입에다 넣고서 우물우물 씹고서 그러면 물은 먹지만 이 입에서는 뭔가를 먹고 있다는 그런 습관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하거나 심심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까지 쫓겨나가서 그런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즉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참한 그 자화상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정탐한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미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볼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존심입니다. 그것보다도 병약한 자존감이 결여해요. 자기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라스호퍼 신드롬이라고 해서 메뚜기 증후군이에요. 자기 자화선이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 다 죽는다. 거기에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 뒤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우리가 여기 죽기까지 죽으려고 왔겠느냐? 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뼛속 깊이까지 새겨진 노예 근성 때문에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고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갈등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습관으로 삼은 사람은 제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들지만 그런 일에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고 안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청종치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뒤로 돌아 컷 해가지고는 광야로 되돌려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컷 그래서 쭉 갔다가 좌양 앞으로 컷 우양 앞으로 컷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컷 이거 40년 동안 했어요. 그 조그만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 땅에서 뭘 어디 다닐 때가 있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맸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몸이 움직이는, 명령이 떨어지면 몸이 서는 어떤 이런 제식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절대 순종을 그들이 배우고 나서 출애굽할 때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치가 되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뼛속 깊이 받았고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은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10바퀴 돌아라 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찍소리 하지 않고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10바퀴 도는 거예요. 명령에 절대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니까 복개 메고서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에 아주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제식 훈련을 하고 나니까 내가 죽는 거 뻔히 알고 나서도 명령 떨어지면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장소가 가나안 땅 정복사예요. 왜?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다 죽였어요. 씨도 말려, 애들까지 다 죽여, 짐승의 새끼 다 죽여, 다 그냥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왜? 명령에 순종한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문화의 형성은 오랫동안 반복될 때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인은 500여 년 동안 뼛속 깊이 뿌리 내려온 유교 문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유교가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을 갖다가 섬기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가져야지만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선후배 의식으로 내가 선배야, 네가 후배지, 내가 1년 먼저 내가 주회종이 됐어, 내가 1년 먼저 권사가 됐어, 너 나 섬겨, 까불지마 너 후배가. 이러고서들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이 교회 문화예요. 왜?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여자가 남편 깜될 사람은 한 번 선보고 만났는데 그 남자가 죽었으면 수절했어요. 왜?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는 과부로 살아야 된다. 뭐 결혼도 안 했어. 손도 안 만져봤어. 근데 손만 봐도 그랬었어요. 집안 식구끼리 얘기만 해도 그랬었어요. 원수 맺고서 풀지 않습니다. 항상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원한이 차고 넘치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었어요. 늘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남자애들은 끝꼴을 못 보고 밤낮 질투하고 남에게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섬기면 그건 다 종으로 여겨요. 다스림이라고 하려고 들어요. 분열하고 폭로하고 비관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을 지어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이런 책을 지을 정도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뼛속 깊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어떤 그런 문화. 왜?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속담에 지배당하여서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담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식장에서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결혼해서 딸 난대. 우리 집사람은 웃는다고 했어요. 어떤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신부 웃지 마!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아들 낳았어. 왜? 아들 낳았어. 왜? 딸 날까 봐 못 웃어? 그렇게 신부가 행복하는 모습을 못 봐줘. 난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누군지. 또 오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쳐다보지도 말래. 근데 성경은요,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보래. 네가 안 되지,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다 행하게 하셔.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봐. 이게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대 포기한 줄 알아요? 내 분수가 아닌가 봐. 나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는가 봐. 나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많이들 포기했어요. 이 속담에 묶여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에 묶여가지고 이 칭찬하지 마. 엉덩이 뿔라. 아니 왜 칭찬하면 왜 엉덩이 뿔라? 칭찬하면 더 열심히 다해서 더 잘하지? 우리는 칭찬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칭찬만 받으면 우쭐댈 수만 있는 그런 성향이 된 거예요. 근데 밤낮 칭찬받아봐. 그렇게 우쭐대지 않아요. 나에게 잠깐 나에게 격려하는구나.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뜻이구나지. 그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막 이러게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칭찬을 하도 안 받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은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누가 뭐래? 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됐잖아, 임마. 내 덕분이야, 임마. 남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봐. 또 잘 돼도 또
또 잘못될까 봐 또 염려하는 측에서 그렇게 또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습관이에요. 어떤 중년의 유명 교수가 어머니 권위로 약 10여 년 만에, 한 20여 년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 오래간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한 후에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회의실 열릴 틈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구들끼리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분이 엄마 소개로 처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어디 학교의 교수라니까 자기 자녀를 기부 입학할 수 있느냐는 청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 원장 정말 정중히 사절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주일마다 내가 소풍 가게 해드릴 테니까요. 왜 그러냐, 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봐왔는데 너는 어떻게 하루 동안 가가지고 그래 별 못 볼 꼬라지들 많이 봤구나. 그러더래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교회 좋은 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쁜 점만 가지고서 막 논하더라 이것이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문화를 깨트린 그런 권세가 있어요. 늘 팔자 타령합니다. 늘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이 밤낮 퇴청을 하면은 꼭 들리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월이가 그냥 서방님 하고서 쫓아나오면은 거기서 내려가지고는 술 한잔 걸치고선 집에 돌아오고,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딱딱 귀화하고 딱딱 공부하고 딱딱 정말 모든 질서를 좀 새롭게 잡아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서 또 퇴청을 하면서 말을 타고서 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서방님 하면서 명월이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습관에 의해서 퇴청만 하면 거기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조는 사이에 거기까지 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칼을 슝 뽑아가지고 목을 쳤다는 말이에요. 습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어도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또 그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됐다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 도덕, 철학, 정치, 역사, 문학 이런 것을 강조하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과 또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 성령의 기름 부심 등 이렇게 정말 가시적인 무형적인 어떤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이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받은 그 고통은 굉장히 컸던 것이었었어요. 우리가 남의 힘에 의해서라도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은 그런 민족이 되었지만, 조국의 자그만 바위섬조차 하나도 다시 그들에게 뺏길 수 없다 싶어서 어떤 영토로서의 가치보다도 우리 자존감의 문제가 되어서 독도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그 일제 침략의 어떤 그 고통을 또다시 이 조그만 섬 하나로 물려줄 수 없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가 4,300여 년 동안에 늘 귀신에게 눌려지다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는 이 영적인 자유와 이 해방을 마귀에게 다시 빼앗겨서 후손들에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운동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을 계승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되겠다,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집에 들어가서는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못해요.
본인을 보지 못해요. 나는 믿음을 갖지 않겠어. 저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난 교회 안 나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독도는 우리가 주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유, 해방감, 이것을 왜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로운 문화, 이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를 나만 내 마음속에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창조주의 어떤 그런 생각이니까. 천국의 그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의 가장 큰 것은 뭐냐? 용서예요. 사랑은 너무나도 포괄적이에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서적인 우리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받은 그 상처는 상처, 아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상처받고 망하는 사람 없었어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상처 때문에 인간의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상처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상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치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한 대화 한 토막이 있습니다. The past can hurt, bu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받은 상처가 과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네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도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너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run from it or you can learn from it. R-U-N과 L-E-A-R-N. 발음은 run, learn이지만 도망가는 것과 도피하는 것과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 이 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전부 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도 우리가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인의식으로 그래서 정복합니다. 상처도 아파만 하지 말고 이 상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상처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성경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고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상처를 정복해야 돼. 왜 상처에 끌려다녀요? 왜 아픔에 질질 자기 인생을 맡겨요? 난 그거 싫어. 내가 난 미워하는 것도 싫지만 상처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 주저앉는 거 나 진짜 싫어요.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절대 긍정의 약속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야. 너는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니야. 이 상처와 이 아픔 때문에 너는 성공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제재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분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가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벌써 나한테 교회 안 나가니까 또 그런 대로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내 앞에서 왜 그런 말을 왜? 목사님 앞에서. 집에 머무는 것이 편리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위험수예요. 위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뭔가 이런 어떤 비대면 예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 못 나오니까 또 서로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카톡을 통해서도 교제하고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통솔하고 더 모여서 그 인터넷상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모이는 일에 더 힘써라. 꼭 대면 예배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카톡을 통하든지 줌을 통하든지 어떤 인터넷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건면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요,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불안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예배예요. 내가 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아플 때 찾아가고 헐벗은 사람은 그 사람 옷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감옥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거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소들은 내 앞에서 꺼져라.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없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실생활 속에서도 불안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으로 예배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돈독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좋은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배우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좀 지속되면 관습이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10년, 100년, 1000년 정도 되면 문화가 되어져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습관에 매여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지,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될 때 개인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름답게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야,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염려를 밥 먹듯이 해. 하는 게 염려야. 자기가 염려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밤낮 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밤새 한숨 쉬고 나는 안 된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다. 밤낮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습관이야. 염려하는 대신에 모여서 빨리 기도로 그 염려를 전환시키는 새로운 습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나쁜 습관으로 망가졌던 나의 삶이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롭게 익히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 멋진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생활하는, 전도하는 그런 생활, 다 습관으로 돼야 돼요. 습관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습관적으로 많이 좀 움직이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사 예배의 습관을 들이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이는데 습관을 들여지게 도와주셔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생각을 교환하며 생각부터 우리가 습관적인 모습으로 최대한 창조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도 우리들의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습관에 젖는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귀한 권세로 인하여서 어둠의 세력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다 철폐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늘나라 습관에 접한 바 되어서 천국의 문화 속에서 성공적인 여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